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도하게 되면 그들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미리 예고하시는 말씀인데, 사실 이 마태복음이 쓰여졌던 시대는 기독교가 박해를 받기 시작했던 때입니다. 그러니 이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들은 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하는데 왜 이런 박해를 당하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박해를 당하는구나, 좀 걱정된다 혹은 두렵다라고 하는 그런 정서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말씀은 박해를 당하고 있는, 복음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두 그룹으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있었는데, 하나는 유대인 그룹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곱게 볼 리가 없겠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기존 질서를 깨트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단인 거예요. 그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그들의 모든 종교 규범, 모든 종교적인 문화들을 완전히 깨트리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의 그동안 지켜왔던, 굳건히 지켜왔던 질서들을 깨트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이 박해를 받아요. 실제로 많이 싸웠습니다.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많은 싸움을 벌여요. 그래서 로마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게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겠죠.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을 이렇게 쫓아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유대인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로마 정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로마 정부의 박해를 받은 게 아니에요. 로마 정부는 이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이 그리스도교를 그저 유대인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는, 유대교와 그렇게 다르지 않는 형태의 종교로 이해를 했어요.
서로가 서로 좀 그러니까 둘이 볼 때 똑같은데 서로가 조금 의견이 안 맞아서 서로가 싸운다 이 정도로 본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는 로마의 신들을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로마는 다양한 신들이 있고 그 다양한 신화가 있고 그것들을 숭배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무신론자예요. 자기들이 보기에 신을 부정하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들을 부정하지 않으니까 무신론자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 로마는 이런 다양한 신들의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황제들이 처음에는 뭐 그런 황제들이 나오지 않았는데 중간에 이제 가면서 자기를 신으로 이렇게 추앙하게 하는 그런 왕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박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독교는 우상, 그리고 사람이 우상되는 것,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서서히 이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사실 기독교 초기에는 로마 황실에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그리스도가 깊숙이 로마 황실에까지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자기를 신이라고 추앙하는 그 왕들은 자기의 물론 이제 자기의 친척들이죠. 자기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추방하기도 하고 박해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그때부터 이제 로마 정부로부터 기독교의 박해가 시작이 되고, 네로 황제 때부터 이제 이거는 정확하게 딱 이거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는 아닌데, 로마에 큰 화재가 났을 때 그런 이제 로마 황제가 불을 질렀다, 네로가 불을 질렀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역사적인 견해예요. 그 도시를 새로 이렇게 신도시로 만들고 싶어 하는데, 이제 우리도 도시 재개발하고 그러려면 막 복잡하잖아요. 원래 있던 주민들, 그 사람들 다 이렇게 협상해야 되고 이런, 그때도 마찬가지. 로마 이제 도시를 좀 새롭게 만들고 싶은데 거기에 있는 구시가지에 있는 원래 있던 원주민들이 반발이 심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생각해낸 게 불을 질러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로마 황제 네로가 불을 질렀다, 이런 역사적인 한쪽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황제가 불을 질르니까, 어쨌든 불이 났으니까 막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이 많은 재산상의 피해도 있고 어려움도 막 겪고 아닐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로마 황제가 그거 누가 불 질렀나, 기독교인들이 불 질렀다, 이렇게 헛소문을 낸 거죠. 가짜 정보를 흘려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아주 본격적으로 아주 심하게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이런 이제 그 역사적인 배경을 삼고 있는 거예요. 아직 네로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제 박해가 특별히 유대인들로부터 이제 박해가 시작이 되고 있을 때, 막상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박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좀 두려움이 되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절망이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의문이 되기도 하죠. 우리가 다른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있을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마태는 주님이 이미 우리들에게 복음의 고난을 예고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 예고대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적으면서, 이걸 읽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위로가 되죠. 이게
우리가 뭐 잘못해가지고 엄한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이 예고하신 거구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박해와 고난의 삶이라구나. 고난의 삶이라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새롭게 이제 이해하게 되고 그것들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고 이제 그 고난을 피해 도망가거나 혹은 그 고난과 타협하거나 그 고난에 무릎 꿇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은 복음의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크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복음의 고난,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별로 없으면 이 말씀은 그저 그냥 아유 그냥 믿음대로 살면 힘들어지는구나 뭐 이런 정도의. 그래서 우리 안에 오히려 잘못 이해하면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야 믿음대로 살면 힘들어지는구나.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부작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뭐 의미가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굉장한 위로가 되죠. 왜냐하면 주님이 믿음의 고난 로마서에도 우리는 그 주님의 상속자인데 우리가 상속자라면 고난도 함께 상속받아야 된다라고 로마서 8장에 밝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오는 건데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다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분이 받으셨던 그 모든 고난도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고난도 우리가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고난의 삶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건 고난이 하나도 없고 그저 꽃길만 걷는 삶이라고 하는 것, 삶이라는 오해를 하기가 쉬워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고난이 없는,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그게 진짜 교회가 맞나라고 여러분 우리가 한번 되짚어 봐야 됩니다. 믿음은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믿음은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상이 지금 다 반칙하고 있는데 그 세상하고 싸워서 이기려면 나도 똑같이 반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상대가 반칙을 하는데 나도 반칙을 하면 그렇게 힘들지는 않아요. 왜? 상대가 욕하면 나도 욕하고 상대가 때리면 나도 때리고 상대가 거짓말하면 나도 거짓말하고 상대가 비난하면 나도 비난하고 상대가 소리 지르면 나도 소리 지르고 상대가 멱살 잡으면 나도 멱살 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뭐 어려워요? 그래서 뭐 질 때 지더라도 내가 힘이 약해서 질 때 지더라도 똑같이 하면 그렇게 삶에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대가 욕하는데 나는 욕을 할 수 없어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상대가 거짓말 하는데 나는 또 거짓말 할 수 없어요. 상대가 날 비난하는데 나는 비난할 수 없어요. 상대가 내 멱살을 잡았는데 나는 멱살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신앙의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항상 반칙한단 말이에요. 항상 반칙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도 똑같이 반칙을 하면 살아가는데 그렇게 고민이 되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은 반칙하는데 나는 반칙을 하지 않는 거예요. 반칙을 못 하는 거죠. 그게 믿음의 삶 아닙니까? 반칙하는 세상과 반칙할 수 없는 내가 공평하지 않죠. 그러니까 공정한 경기가 아니고요. 우리는 늘 질 수밖에 없어요. 현실에서는 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어려움이에요. 그러니 믿음의 길은 정말 우리가 믿음의 길을 올곧게 살아간다라고 하면 잘 살 수 없어요. 네, 정말 잘 살 수 없어요. 세상에 다 반칙하는데 여러분 어디 하나 반칙하지 않는 데가 있나요? 네? 다 반칙하는데 네.
그러니까 나도 그 세상처럼 반칙은 못해도 그래도 전혀 반칙을 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정말 반칙을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 하면 잘 살 수 없어요. 못 살아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선택은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 그게 지금 이 예수님 시대에 그 일어났던 쿰란 공동체가 그런 거예요. 그들은 사람들하고 섞여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오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사람들이 없는 광야로 들어가 그 사막에 굴을 파고 그냥 그 안에 들어가 그냥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길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미국에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런 신앙 공동체가 전기도 안 쓰고 뭐 기계 이런 거 안 쓰고 뭐 TV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뭐 핸드폰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저기 청교도 시대 때 살았던 삶의 모양대로 여전히 그렇게 마차 타고 다니고, 자동차도 없어요. 마차가 말이 끄는 마차 타고 다니고 말 타고 다니고 그런데 그들 왜 그렇게 사냐 물어보면 뭐 환경을 위해서 아니요. 오직 신앙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도시화된 문명화된 산업화된 이 미국 사회 안에서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면 신앙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불가피하게 그 문명화된 나라 안에서 철저하게 비문명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은 이제 그들이 농사 지은 것 가지고 도시로 나가서 그거 하고 이제 팔아서 그들이 필요한 뭐 것들을 사는 거죠. 그들은 옷도 똑같은 옷을 입어요. 옷이 다 똑같아요. 다 옷이. 남자는 검은 옷, 여자는 하얀 옷. 뭐 여자도 때에 따라서는 검은 옷을 입기는 하더라고요. 똑같아요. 거기서 보면 뭐 옷도 똑같고 집도 똑같고 하는 게 비슷해요.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복을 못 받은 사람들이냐? 그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문명하고 도시화된 미국에 있는 잘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야, 저 사람들은 예수 믿고 저거밖에 못 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일부러 믿음 때문에 일부러 힘들고 어렵고 고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왜? 딱 이유 하나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더 순전한 믿음, 더 정결한 믿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오염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최소한 오염되는 방법을 그들은 찾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어느 곳이나 다 그렇게 살아가는 공동체들이 있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우리 눈에 보면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못 산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자기들이 정말 잘 산다, 정말 행복하다, 우리가 진짜 참다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비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택하게 하죠. 자녀들을 어느 정도 일정 나이가 되면 한 20대 정도가 되면 도시로 보내요. 그러니까 살게 합니다. 선택하게 합니다. 살아보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도시와 문명 사회가 좋다라고 하는 사람은 거기서 살아가게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 내가 살아보니까 여기들은 도저히 내가 신앙을 지킬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시 돌아와요. 강요하지 않아요. 무조건 너는 이렇게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강요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지금 수백 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수백 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미국의 강력한 힘입니다. 강력한 힘입니다. 몇 해 전에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이제 그 집에 우유를 배달해 오는 사람이 학교에 들어가서 흉기 난사를 해서 학생들이 죽어요. 많이 죽어요. 근데 이제 근데 거기 조치를 한 게 뭐냐면 모든 출입 금지야. 경찰 외에 아무도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해요. 못해요. 근데 어떤 일을 보냐면 그 공동체가 그 충기한 살해범을 용서합니다. 네. 그리고 그 사람은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버지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남아있는 가족들을 이 공동체가 책임지겠다라고 선언해 버립니다. 용서하고 자기 자식들 다 잃어버렸어요. 딸들 죽고 아들 죽고. 어, 어. 근데 용서를 한 거예요. 근데 그냥 용서가 뭐 우리가 그냥 그 사람 용서하겠다 뭐 이전 정도가 아니고 그들도 그도 누군가의 남편이고 그도 누군가의 아버지일 텐데 그 남아 있는 가족들을 그럼 우리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발칵 뒤집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나? 그래서 관심을 갖잖아요. 그때 이제 광경이 기억나는데 못 들어가니까 막 방송사 막 기자들이 막 헬기 타고 올라가서 막 그 마을을 막 촬영하고 근데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것에 관해서 전혀 뭐 자랑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왜 그렇게 했냐? 이게 우리의 삶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게 오늘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길을 간다 이거예요.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진지하게 믿음을 진지하게 살아가면 죄송한데요 잘 못 살아요. 그럴 각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이미 도시화되고 문명화됐기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 예수를 믿어요.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잘 살면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에 관하여 딱 정의를 해줍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다라고 딱 정의를 해줘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바리새인이 돈을 왜 좋아하냐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사람들이야. 이게 바리새인들의 그 자랑이었잖아요. 그죠? 자기들의 자부심이었고.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예요? 증거가 뭘까요? 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야, 당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증거가 뭐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는지는 사실은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뭐 그들이 물론 시장에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뭐 기도하기도 하고 뭐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기도 하고 뭐 정결하게 손을 씻기도 하고 뭐 이런 거. 근데 그런 거밖에 안 보이니까 정말 저 사람들이 정말 철저하게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건 우리가 일일이 확인을 못 하잖아요. 같이 살고 있지 않는 한. 그냥 몇 가지밖에.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증거를 내세울 수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증거를 내세우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증거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돈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돈을 좋아한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증거는 그들이 돈 많은 부자로 잘 사는 거예요. 화려하게. 그러니까 그게 통했단 말이에요. 그 사회에서 사람들이 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저렇게 잘 살지. 그러니까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철저하게 잘 믿으면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저렇게 잘 살 수 있어. 이게 그 당시의 문화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바리새인 잘 산다고 얘기했나요? 네? 바리새인들 부자였다니까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완전 귀족이에요. 그 사회에서 완전 상류층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 밑에 살고 있고. 근데 예수님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보고 하나님 잘 믿는다라고 얘기하신 적이 성경에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다 뭐라고 그래요? 다 독사의 자식들이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해 버립니다.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생각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니까요. 세상적으로 잘 살면 복 받았다. 예수 잘 믿어가지고 부자 됐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똑같이 들어왔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자들이 힘을 갖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 복음의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고난도 없는 거죠. 고난을 당하면 어떤 생각하겠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고난 당하는 사람들 보면 저거 하나님 잘못 믿어가지고 벌 받아가지고 그런 거야. 저거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똑같아요. 그래도 물론 우리의 모든 고난이 믿음의 고난은 아니죠. 그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몸을 이제 아파보면 어디가 아프면 통증이 제일 심한 곳이 제일 아프죠. 그죠? 만약에 제가 지금 어깨가 굉장히 아파요. 근데 제가 다른 곳이 아플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통증은 가장 큰 통증만 느끼잖아요. 그 뒤에 작은 통증들은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어깨가 다 나았어요. 그러면 제가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작은 통증을 또 느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믿음의 고난이 없으니까 삶이 고난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하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에서 정말 믿음의 고난을 우리가 선택해서 믿음의 고난을 살잖아요. 그러면 다른 고난들은 통증을 못 느껴요. 믿음의 고난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고난들은 아파도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힘들어도 힘들지가 않는 거예요. 왜? 믿음의 고난이 너무 힘드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믿음의 고난이 오늘 우리의 삶의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다 반칙하는데 나는 반칙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왜 그렇게 고난하고 왜 이렇게 힘드냐? 믿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진리의 길을 걸으려고 하니까, 생명으로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럼 불행하냐? 그렇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더 얻기 위하여,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불행하다라고 말한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이 지금 자기의 고난을 다 풀어버리잖아요. 한 번도 얘기하지 않다가 하도 사람들이 바울에 대하여 그 믿음 없는 자라고,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막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이 뭘 얘기합니까? 바울이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냐, 내가 얼마나 많은 땅을 샀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는, 고난을 쭉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표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 때문에 어떤 고난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 사실 그걸 자랑할 것도 아닌데 그게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바울은 그러니까 그런 얘기 일치 안 하잖아요. 근데 하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니까 내가 진짜 부끄러운데 내가 부득불 내가 이 얘기는 안 할 수 없겠다. 하도 너희들이 나를 의심하고 나를 오해하니까 내가 부끄럽지만 내가 자랑 좀 해야겠다. 그 사람들은 바울이 뭐 자랑하려나 하게 되는데 바울이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자랑이고 그게 바울의 영광이잖아요. 믿음의 길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게 행복하다 그래요. 행복한. 오히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겨서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다 배설물로 삼았다라고 얘기할 만큼 너무 행복한 삶을 살았던 거죠. 이게 믿음의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게 재미없다, 불행하다, 뭐 여러분 이런 거는 살림살이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의 길을 가는 삶이 없으면 살림살이 때문에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불행하다라고. 근데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려면 삶이 가벼워야 돼요. 내 집을 다 이고지고 어떻게 그걸 다 믿음의 길을 갑니까? 그냥 가볍게 가야죠. 우리는 순례자잖아요. 지나가는 사람, 순례자라고 하는 뜻이 지나가는 사람들이다라는 뜻이에요.
순례가 지나간다. 우리 지나가는 거예요. 통과하는 사람들. 우리는 통과하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과하는 거예요. 이 현실을 통과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통과하는 거예요. 머무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삶은 그게 불행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건데, 뭐 지나가는 건데, 그냥 오늘 뭐라고 얘기하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철로 역정에 있는 그 크리스찬의 그 여정처럼 우리는 하나하나 통과하는 거죠.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의 도성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두 구절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뭐냐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 모든 동네가 다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모든 동네가 다 예수님이 모든 동네가 다 영접해야 주님이 오신다 이 뜻이 아니고요. 주님이 오시는 그 때에도 복음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복음 때문에 막 힘들고 막 어렵고 박해당하고 그냥 끝까지 견딘다는 말이 거기 떠나지 말고 그냥 계속 고생하라 그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이 통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뭐 예수 안 믿기로 아예 작정한 사람들이니까 뭐 굳이 내가 이 사람들하고 싸울 필요 없다라고 다른 동네로 가라는 거예요. 미련 없이. 여러분 그래서 오늘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결과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좋은 믿음의 결과를 얻어내야 된다라는 것에 너무 집착할 필요 없어요. 나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요. 내가 열심히 복음의 삶을 살아도 그 복음으로 인하여 그 동네가 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너무 염두에 두지 말고 나는 오늘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가? 나는 오늘 성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어차피 인생은 고난입니다. 세상에 고난 없는 삶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어떤 고난을 선택하느냐? 생명의 고난을 선택하는 거예요. 생명의 고난을 당하는데 죽음의 고난을 선택하는 자들이 있고 우리처럼 생명의 고난을 선택하는 자들이 있고 우리는 생명의 고난을 선택한다. 그게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삶이에요. 이 말씀이 아직 우리들에게는 너무 어려운 말씀이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갈 길이 먼 그런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땅 위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철로 역정의 그 여정처럼 수많은 고비들이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서 못 가면 기어서라도 끝까지 그 믿음의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서 여러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의 부유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아는 믿음의 길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더 만남으로 우리 안에 더 생명이 얻어지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주님이 정하신 그날까지 견디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